늘푸른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새가족부의 안내에 따라 1층 새가족 환영반으로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박용훈 형제님, 이선화 자매님, 최소영 자매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교회와 지체를 이루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약속의 말씀 신방이 은혜롭게 진행 중입니다. 새로운 목회자들과의 첫 신방의 자리에 모든 순들이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설 명절 연휴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새벽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는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가정 예배문 및 새벽 묵상집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돌아오는 24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교회에서 예수 영접 모임이 열립니다. 복음이 궁금한 분,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정선 집사님 또는 교회 사무실로 해주세요. 복음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작은 상록수와 상록수 연합 수련회가 Let us remember란 주제로 2월 26일 목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및 기타 문의는 권예람 전도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층 게시판에 기관별 청소 일정과 청소 매뉴얼을 부착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시심나 이야기입니다. 주일 기념 식사는 윤하음, 윤하린 생일 감사로 드렸습니다. 오늘의 고백이 내일의 걸음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한 주를 살아가는 시심나 가족이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까지 2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죠. 네, 오늘 저희 교회 지난주에 등록하시고 정식 교인이 되신 귀한 성도님들 축복하기 원하는데요. 물론 주보에 세 분이 계신데 오늘 특별히 한 분, 우리 최소영 권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하나님 앞에 예수가 함께 하시니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며 또한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서 귀한 것들을 구별하여 물질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공급자 되심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채우시고 믿음도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드리고 싶지만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연약함들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족한 가운데 나를 풍요롭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시고 특별히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 채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가 세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는 방식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모두 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부족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영혼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축복,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얼마 전 나름 각오를 다지고 아내에게 중요한 선언을 했습니다. 스스로 변하고 싶었고 또 굳은 의지로 그 결단을 실천할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며 그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약간의 비웃음도 있었습니다. 분명 저를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아내를 똑같은 일로 실망시킨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내는 분명히 비슷한 결과가 올 것을 예상하고 저를 믿지 않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의지를 다졌습니다. 다시는 탄산음료를 먹지 않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고 아내에게 지켜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심한 지 채 3일도 지나지 않아 다시 저녁 식사로 고기를 맛있게 먹고 돌아온 저녁,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침대에 누웠다 아내에게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오는 것처럼 일어서서 냉장고를 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원하게 온도가 내려가 있는 사이다를 아내 몰래 조용히 캔 뚜껑을 열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먹고 들어가려고 사이다를 맨입 입에 넣었을 때 더 비참하게 아내의 눈과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며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아무렇지도 않게 침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저는 부끄럽게 마시던 사이다를 다 마시고 아내 옆에 누웠습니다. 그런 아내는 저를 밀어내지 않고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아침밥도 차려주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보면 조금도 제게 실망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애초에 제 말을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 실망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아내는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6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여전히 계시는 기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서 성전 정화를 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며칠을 더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5절입니다.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며 기적을 보며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이 믿었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원어로 보면 쓰여져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게 믿지 않았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로 써요.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25절에는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하시죠.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짧은 본문에 2번 반복되는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뭘 아셨대요? 사람들을 아셨고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대요?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대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내면을 보시고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사람들의 내면은 믿을 게 없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평가하셨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NLT 영어 성경은 잘 번역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ut Jesus didn't trust them. 예수님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Because he knew human nature.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본성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조금 가혹해 보이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데 왜 사람들을 믿지 못하실까? 예수님이 왜 나를 믿지 못한다고 하실까? 여기에 보면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거죠. 그냥 단지 예수님을 흥분해서 따랐던 군중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말들이 적혀져 있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내면도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면서 하시는 평가는 뭐냐면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예수님이 저를 좀 믿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저를 좀 믿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당당히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를 좀 믿어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저는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목사님, 저희는 목사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내면을 아셨기에 저의 내면도 아시고 나는 믿지 못할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안다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본질과 진실을 알려면 객관적일 필요가 있죠. 주관적인 건 항상 진실과 조금 왜곡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알려고 하면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것이 되죠. 맞아요, 여러분? 내가 하는 내 평가는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는 내 평가는 진실과 가깝지 않을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 것 같냐고 묻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마음과 생각과 깊숙이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보고 아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나를 많이 아는 것 같고 남편이 나를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저의 아내도 저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저는 아내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생각들, 마음들, 그리고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정말로 객관적으로 그리고 내면 깊숙한 곳까지 알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누구밖에 없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중심도 보실 수 있는 분이며 우리를 객관적으로 우리 밖에서 알 수 있는 분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내면을 아셨다는 얘기는 그분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아시면서 내리신 평가가 뭐예요? 기댈 수 없는 존재들, 의지할 수 없는 존재들,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가운데 라이놀트 니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신학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불리워지는 분인데요. 이분이 쓴 두 개의 대표적인 저서가 있어요. 하나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왜 쓰여졌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를 보면서 인간들은 스스로 도덕적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은 비도덕적인 것에 대한 의문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것과 함께 유명한 책이 한 권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본성과 운명이라는 책입니다.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사람의 운명과 본성에 대한 책. 이 책에서요, 2차 대전을 겪어갔던 신학자인 라이놀트 니버가 성경적으로 인간은 도대체 누구인가를 고민하고요, 또 사람들을 보면서 인간의 본성을 연구한 두꺼운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에서 내리는 결론은 두 가지예요. 인간은 성경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연구해 본 결과로 인간의 본성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은 악함과 약함이라는 겁니다. 죄인됨과 약함.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위대한 신학자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결과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악한 존재라,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잘 알죠?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다,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룰 수 없는 존재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면 인간이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딸들이 둘 있는데요, 저희 큰딸과 작은딸이 3살 차이예요. 큰딸이 5살이 되고 작은딸이 2살이 되었을 때 미국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방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거실에서 제가 소리 안 내고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2살이 막 됐던 저희 둘째 딸은 어렸을 때 유독 예뻤어요, 얼굴이. 그래서 동네에서도 이렇게 예쁜 애가 있냐고 한인사회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애기 사진을 찍어주러 사진관에 가면 사진사가 돈을 주면서 이 아이 사진을 우리 사진관에 걸 테니까 돈을 주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이가 예쁘게 생겼었습니다. 사람들은 보면 그 아이가 천사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언니의 물건을 그 아이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뺏는 겁니다. 언니가 3살이나 많으니까 자기의 물건을 다시 찾으려고 했더니 이 천사 같은 얼굴을 한 둘째 아이가 갑자기 씨 그러면서 주먹을 쥐고 죽을 듯이 언니를 쳐다보며 언니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는 겁니다. 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바로 뛰어들어가서 너 언니 때렸어? 라고 물어봤더니 얘가 아무렇지도 않은 미소를 지으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저는 양심을 걸고 목회자로서 저희 딸에게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뺏기 위해 누구를 때리라고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본성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로 한 번도 우리 딸에게 누군가 너의 잘못을 지적하거든 아니라고 잡아떼라고 가르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왜 그럴까요? 선한 것은 아무리 가르쳐도 잘 못합니다. 나눠주고 살아라, 양보하고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그거는 가르쳐줘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나쁜 것은 안 가르쳐줘도 잘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이라. 아니, 솔직히 아이들을 관찰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 자신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알게 됩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 안에 악한 본성이 있다는 걸 저는 목회자인 저로서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사랑하기보다는 여러분, 질투하고 미워하기를 좋아할 때가 많습니다. 부지런하기보다는 게으르기를 원할 때도 많고,
정직보다는 거짓이 쉽고 절제보다는 욕망과 욕심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쉬울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적어서요? 여러분 배운 게 적어서요? 기도가 부족해서요? 아니요. 제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로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여러분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감추고 가리지라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본성적으로 죄가 있다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집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이해는 되지만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고 인간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둘째로 여러분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이 질그릇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볼품없고 연약한 그릇의 상징입니다. 인간은 볼품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참 연약하죠. 대단한 것처럼 있지만 작은 혈관 하나만 터져도 우리는 일어나지 못하고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 세월의 흔적 앞에서 육신은 결국 허물어져 가고 쇠퇴해져 가기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만 연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결심과 또 생각도 연약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는 세상을 삼킬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모습이 좀 다를지는 몰라도 어떤 분은 음식 앞에 연약한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이성의 유혹 앞에 연약한 분이 있습니다. 물질의 유혹에 약한 분도 계시고 권력 앞에 약한 분도 계세요. 세상의 유혹에 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 유혹에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매년 다이어트를 결심해. 아니요, 매달. 보여줄 게 완전히 달라진 날. 그런데 며칠, 아니 어떨 때는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도 여러분 과식을 넘어 폭식을 하고 그것을 소화시킨다는 명분으로 탄산음료까지 먹어치우는 그 세월이 얼마나 오랜지 모릅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지금 제 모습. 여러분 저는 제가 아무리 저를 생각해 보아도 정말로 악한 본성이 있고 연약한 본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시인할 수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마음은 진심이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저를 믿으라고 한다는 게 가당치나 한 이야기겠습니까? 라이놀트 니버라는 신학자도 그렇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것. 인간의 본성은 악하고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의지할 만한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절대 기대거나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21장까지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뭡니까? 인간을 그렇게 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요? 인간과 함께 하시고자.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이미 말씀을 받지만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의 약함과 악함을 아시는데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의 결론 부분에 가면 예수님이 그런 인간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연약하고 악한 저와 여러분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의지하고 기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결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을 아시고 사랑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의 약한 걸 예수님은 아셨어요. 제자들의 악함도 아셨습니다. 그들이 주를 위해 죽을 것처럼 흥분하며 고백하는지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곧 흔들리고 넘어지고 예수를 팔기도 하고 예수를 부인할 것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불러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12 제자들의 관계를 가능하게 한 것은 제자들의 믿음과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믿음조차도 귀하게 보시고 그들의 약함을 아시고 악함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불러주시고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이 관계의 핵심이고 동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때로는 실패하고 나서 아무리 해도 나는 안 되고 쓸데없는 인간이며 더는 하나님을 믿는 게 의미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님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상처를 받을 겁니다. 정말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인들도 가족들도 저를 믿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큰 힘을 나고 용기를 얻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저를 좀 믿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자들이 주님을 믿었지만 주님은 그 제자들의 믿음에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말이 훨씬 더 큰 위로가 됩니다. 경험하지 않아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과 미련함과 악함을 아셨습니다. 그 연약함과 미련함 때문에 제자들을 경멸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귀하게 보셔요. 그리고 때로는 작은 우리의 헌신에 감동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작은 믿음도 감동하기로 결심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우리가 대단하고 큰 일을 한 것처럼 우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아셔야 돼요. 주님의 눈앞에 우리는 항상 연약하고 악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마치 내가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실 것처럼 교만을 떨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믿음 때문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아시고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고 교회는 교회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여러분, 내가 교만하다는 것, 내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만큼 나를 모르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앞에 나를 숨길 때가 많아요. 그리고 때로는 나 자신 앞에서 나를 속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지나치면 하나님 앞에서도 나를 속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십니다. 믿을 수 없는 연약하고 악한 존재라는 걸 아시고도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믿음에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라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스스로 절대 포기할 수 없고 한평생 주님만 예배하며 섬기기로 살겠다는 고백은 우리의 의지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저 자신을 생각할 때 몹시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는지, 왜 이것밖에 하지 못하는지, 왜 아직도 이렇게 사랑이 부족한지, 왜 아직도 내 안에는 욕심이 가득한지, 자존심이 왜 이렇게 죽지 않는지, 왜 이렇게 그릇이 좁은지, 제가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목회자로 서 있는 것이 주님께 죄송할 만큼 제 믿음이 보잘것없다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저를 아셨습니다. 그런 저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저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목회자로 세워주셨어요. 어떻게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는 주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평생 주님을 예배하고 싶고 주님을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그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피조물, 여러분, 이 피조물에는 나도 들어가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모습이 어떻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악함과 약함을 아시고 부르시고 생명을 주시고 사랑하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인생의 비극은 여러분, 내가 나를 모르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데서 시작돼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생명과 기쁨과 은혜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내가 진짜 얼마나 약하고 악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하기 시작되는 겁니다. 유대계 미국인으로 신학교 교수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책을 쓰신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목사님, 신학교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냥 유대인 미국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마약도 많이 하고 록 밴드의 가수가 되기 위해서 그냥 밴드 활동도 열심히 하고 막 그랬던 분이에요. 그랬던 분이 중학교 시절, 청소년 시절 친구의 전도로 오순절교회, 순복음교회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믿고 구원받게 되시고 나중에 이제 기독교인이 되어서 신학교 교수까지 되십니다. 이분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사건 하나를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분이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며칠 안 되었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부엌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너 몇 달 전에 돈 훔친 거 너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몇 달 전에 아버지의 지갑에 있는 돈이 없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훔친 사람은 바로 마이클 브라운, 이 어린 목사님의 어린 시절 이분이 돈을 훔친 거예요. 이분의 고백으로는 한 번 훔친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 번 훔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돈을 한 번은 많이 훔치면서 자기가 꾀를 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미국에는 일반 개인주택들에는 현관문도 있지만 부엌과 연결되어 있는 항상 뒷문이 존재하거든요. 이 뒷문의 도어를 자기가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누군가 침입해서 아버지의 돈을 훔친 것처럼
그리고 아마도 내 친구들 중에 누군가가 우리 집에 왔다가 아버지 지갑 있는 거 보고 그것을 훔친 것 같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무 말씀 안 하고 그 벌로 다시는 친구들을 데려오지 말라고만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났는데, 아버지는 예수님을 아직 믿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너 몇 달 전에 돈 훔친 거 네가 아니냐? 그때 자기는 본능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고 아버지한테 화를 내요. 내가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드리냐고. 그리고 자신의 방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너무 비참한 마음이 들었대요. 성령님이 자신을 책망하신다고 느껴졌대요. 더 이상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성령님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도둑질도 했고 거짓말도 했습니다. 한참을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성령님의 책망이 사라지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주님께 용서를 구했으니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아버지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거야. 그때 성령께서 다시 거룩한 부담을 주시더래요. 심장이 찔리는 것 같이 아파서 주님께 기도했대요. 주님,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엌으로 다시 내려갔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용서를 구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때 아버지의 반응이 너무 놀라웠다고 그래요. 마이클, 돈이 사라졌던 날 나는 이미 네가 훔쳤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미 그때 너를 용서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용서할 필요가 없다. 아버지가 정말로 힘들고 마음이 아팠던 것은 네가 돈을 훔쳤다는 게 아니란다. 네가 돈이 필요할 때 나에게 찾아오지 않은 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고, 훔친 뒤에도 나에게 용서를 구하러 오지 않는 네가, 내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네가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란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이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할 때마다 이 마음을 잊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되게 정직하고 선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도리어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악함을 아셔서 우리를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아시면서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 여러분, 그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러키에서 목회할 때 그 지역은 미국에서 가장 추운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겨울도 길고 눈도 너무너무 많이 오는 곳이에요. 겨울이 되면은 아이들과 해도 일찍 지고 할 것이 없어서 집에서 20-30분 거리에도 스키장들이 많이 있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끔 스키를 타러 운동을 시키러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아내에게도 스키를 가르쳐주고 가족들과 스키를 타는 게 저에게는 즐거운 일상 중에 하나였어요. 한 번은 아주 가까운 가족과 함께 약속을 잡고 3시간 정도 떨어진 더 크고 멋진 스키장에 토요일 날 아침 일찍 가서 하루 종일 놀기로 계획을 하고 주일이 내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함께 두 가정이 스키장에 놀러를 갔습니다. 저는 주로 보드를 타는데요. 그날도 너무 보드를 타는 게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한 거예요. 아이들도 재미있어하고. 보통은 제가 저희 딸들 뒤에서 내려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도와주곤 했는데 옆에 있는 분과 얘기를 하다가 조금 늦었는데 저희 큰애가 먼저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그때 저희 큰애가 한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됐을 텐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 비명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아서 빨리 슬로프를 내려가는데 보니까 아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 있는 겁니다. 거기 가봤더니 스키 슬로프를 벗어나서 아이가 잘못된 숲속으로 길이 들어가다가 자기도 놀라니까 자기 스스로 넘어지려고 몸을 뒤로 눕혔는데 나무를 이렇게 잘라놓은 밑둥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었는데 거기에 아이가 등부터 찢어지면서 옷도 찢어지고 피도 나고 나중에 보니까 이 날개뼈가 아예 부러져 버렸었어요. 아이가 너무 놀라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의 이렇게 스키 장비들을 다 풀어주고 아이를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팔도 못 움직이고
대충 지나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들 토요일이었는데 응급실을 연 데가 어딘지 빨리빨리 가까운 데 병원이 어딘지 또 전화도 해보고, 너무 스키장 가까운 곳은 제가 병원을 오기 힘드니까 최대한 빨리 가면서 제가 갈 수 있는 저희 집 가까운 데 병원을 알아보고 있었고, 또 아내와 둘째 아이에게는 지금 빨리 병원에 가니까 너는 우리 같이 온 가정을 따라서 나중에 집에 오라고 그러고, 같이 간 가정에겐 미안하다고 하면서 가는데 제 얼굴이 너무너무 굳어져 있었어요. 제가 굳었던 이유는 뭘 때문일까요? 우리 아이가 다친 것에 대한 속상함 때문이고, 제가 또 아이 바로 옆에 있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어요. 표정이 웃을 수도 없고 제 표정이 더 무뚝뚝하고 화가 난 표정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한참을 이제 막 차를 진짜 정신없이 과속으로 몰고 병원에 도착해가지고 아이와 함께 병원에 들어가는데 아이가 쭈뼛쭈뼛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정말 미안해요. 얘가 다쳤는데 미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아픈데. 근데 저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네가 미안하니 그랬더니 아빠를 실망시켜서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아빠 화나게 해서 미안해요 그러는 거예요. 왜 뭐가 아빠 화 안 났어? 아빠 지금 화난 거 아니야. 속상해서 그런 거야. 근데 아이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 오래간만에 좋은 친구들, 좋은 가족들과 함께 스키 타고 재밌게 놀려고 그랬는데 저 때문에 일찍 내려와서 화나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이가 나를 정말 모르는구나. 아빠 그런 거 아니야. 아빠는 스키 안 타도 되고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에, 네가 지금 아파서, 네가 지금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아빠는 지금 마음이 아픈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실수하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화를 내신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한테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치게 한 죄에 대해 분노하고 계시고, 우리가 죄를 지은 모습을 보며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에 하나님이 화가 나시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라고까지도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약함과 악함을 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셨다는 것들을 믿으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으면 신앙이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처럼 평안함과 기쁨으로 넘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고 사랑했기에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실망하지 않을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며 지금도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고 기댈 수 없는 약하고 악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도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찾아오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고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을 누리시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아십니다. 저의 악함도 아시고 저의 약함도 아십니다. 제가 믿을 수 없고 기댈 수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댈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랑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를 불러주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의지하고 기댑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정말로 깨닫고 알고 믿고 누리며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 누구도 기댈 수 없는 약하고 연약한 그런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나의 악함을 아십니다. 기댈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내 모습을 이대로 아시고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평생 그 사랑에 잠겨,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을 노래하는 우리 사랑하는 늘푸른교회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에 이 시간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